열왕기상 8장은 이 솔로몬의 축복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앞부분과 오늘 본문 뒤에 부분에 솔로몬이 축복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 57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57절부터 60절까지 보면 기원문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찾아보면 may라고 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원하는 형식으로 축복을 비는 것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에서도 이런 하나님 앞에 기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아뢰고 또 부르짖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57절부터 60절까지 구절은 솔로몬이 백성들 향해서 축복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빌었던 축복이 무엇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축복으로 다가오고 또 찾아오며 우리가 구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빌었던 축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입니다. 우리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라는 구절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식하는 말이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이 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자 그 가운데 번뇌와 괴로움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물밀듯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견딜 수 없는 거죠. 마치 공황장애가 이르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벌벌벌 떨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꾸 돌아보고 그리고 의심했던 겁니다. 사울은 외모적으로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머리 하나가 컸던, 다시 말해서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그의 외모와 그의 그런 잘남을 인정했고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한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싸우러 나갔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인정과 칭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나쁘지 않았던 게 그의 집안이 기브아란 지역에서 유력한 가문이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집안이 보잘것없고 또 자기의 집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제사장 그 레위인 첩 사건 때문에 이 레위 지파 거의 몰락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11지파에서의 공격을 받아서 레위 지파 다 죽게 되는데 그 중에 살아남았던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이 바로 이 사울의 가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은 유력한 가문이었고 그러하기에 그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사람들이 사울을 위시하여서 어마어마한 힘과 도움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왕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었고 수많은 군사들이 사울을 애워싸고 사울을 도왔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10여 년 이상을 했던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들이 사울을 지지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떠나시자마자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싸움도 잘하고 집안도 괜찮고 이스라엘 백성 다 나를 지지하고 칭찬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번뇌와 온갖 감정의 기복들이 그를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령에 쉬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악령에 쉬인 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감정의 기복이 늘을 때입니다. 어떤 데는 웃었다가, 어떤 데는 울었다가, 어떤 데는 화를 냈다가, 어떤 데는 조분조분하게 말합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거죠. 근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 자기의 그런 충성된 장군조차도 의심해서 내치는 그런 잘못된 인격과 생각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시고 떠나시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함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사울은 자기 가족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사울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의심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돼서 결국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과 공동체까지도 몰락의 길로 몰고 가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심을 강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은 많은 돈과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성공과 그리고 나의 건강과 행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많은 돈이 없고 건강도 좋지 않으며 또한 인간관계도 좋지 않고 나의 능력도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심지어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린 듯한 외로움 가운데서도 나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계시다면 나는 그 외로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참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축복하고 기원했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58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여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법을 따라 행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과 법도와 율례라고 해서 세세하게 구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순종하기 좋은 말씀이 있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에 대해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또 내일이 너무 중요해서 어떠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봉사하거나 희생하거나 섬기는 것에 있어 하나님 내가 그 시간은 안 돼요 라고,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은 교회에 와서 살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봉사에 대한 시간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시간 예배 시간만 와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내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간은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돈에 관해서 순종하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 헌금 설교하면 다 시험에 대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새신자가 와서 아니 교회에서 왜 헌금 설교하냐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또한 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이 돈을 누구를 위해서 어떤 상황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또한 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직장의 문제에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에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약한 부분,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세세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온갖 이 말씀들, 계명과 법도와 율례라고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의 말씀을 즐거이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은 나에게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법으로 이렇게 올가매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마치 환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가두어 두죠. 왜 가두어 둘까요? 이게 두면 자꾸 거기가 중독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걸 막 쫓고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불의와 거짓을 자꾸 넘어지려는 우리의 이 마음의 성향과 태도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장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치료된 사람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자유가 내게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분노가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분노를 불의와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와 정의와 의를 지키는 데 사용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기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4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그것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라고 예레미야 42장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여서 우리의 복을 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고치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작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담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의 복입니다. 우리 5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아멘. 여기 59절을 보면 이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란 말이 이 말씀이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라고 합니다. 원래 구문은 어떻게 하면 이 말들이 내 입에 이 말들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랠 때 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다 들려지고 아뢰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 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에 필요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노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예스도 있고 웨이트도 있고 노도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비록 하나님이 노라 하거나 웨이트라 하거나 그럴지라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다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래서 59절 마지막 보면 날마다 우리 백성의 일을 필요한 대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아보아 주셔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그리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러한 삶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속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요, 새신자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참 얼토당토하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새신자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신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하게 솔로몬은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그 응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 기도의 그러한 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백성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함을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고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원할 때 60절에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이해라는 것은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됐을 때 세계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60절에
기원 형식으로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속히 열어주셔서,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날 우리가 주일 오전 설교에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바랬던 기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리고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복을 흘려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충분한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 재물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 시간의 복, 가정의 복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복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누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열왕기상을 8장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빌었던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함께 하시기를 구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잃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순종해서 온전하고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하여서 그 복을 누리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삶,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배를 부리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우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여 그것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뢰일 때 우리 성도님들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님의 능력 입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